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우리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례를 받으신 이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아실 텐데, 이 나니아 연대기는 7권의 시리즈물로, 이제 7권으로 이루어진 이 시리즈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C.S. 루이스가 쓴 대작입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이제 많이들 또 1, 2, 3편까지 나왔나요? 이렇게 다 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되던 동안 C.S. 루이스는 독일군의 폭격으로 도망다니던 그 많은 아이들을 자신의 집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이 쉽지 그 아이들의 엄청난 소란을 감수하는 것은 절대 가벼운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루이스는 학자였고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멋대로 집 안을 다 휘젓고 돌아다니는 그 와중에 대학 강의를 준비하고 책과 글을 써야 했으니 어떤 상황이었을지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루이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희생적 행동이 바로 C.S. 루이스의 대작인 나니아 연대기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마녀 그리고 옷장, 이 책을 이제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아실 텐데, 이 착상이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전기 작가 중에 한 사람은 만약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는 작품을 쓸 자극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역시 이 C.S. 루이스처럼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또 나를 희생해야 하는 그런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남을 돕기로 선택했더니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이 되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테고, 반대로 남을 도와야 할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기적인 선택을 함으로 지금도 생각하면 참 후회가 되는 아픈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타인 중심으로 반응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기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또 삶이지만, 바울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을 뿐더러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냐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좀 보니까 이 구절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이것도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성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내가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졌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다가오시죠. 타인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타인의 삶에 반응하고 뛰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 하나 편한 대로 살면 얼마나 편합니까? 나도 힘든데 누구를 지금 돌본다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자기 편한 대로만, 이전에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을까? 그걸 늘 물어야 한다고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의 삶이 철저히 타자지향적 삶이셨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세례를 베풀기를 꺼렸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예수님이란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지금 세례를 받아야 할 판인데 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가,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 베풀기를 꺼려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요한이 베푼 세례는 누가복음 3장 3절에도 나오지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면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집스럽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마치고 고난 받으셔야 했는데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 받으신 이유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회개의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 그들을 대신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은 주님이 낮아지시되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제도죠. 인간을 철저하게 나누고 구분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이 계급은 계급 측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 집단이 있습니다. 인도 인구의 한 6.8% 정도를 차지하는 소수 그룹인데, 한자로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면 불가촉 천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접촉하면 안 되는 천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쓰면 더 가관인데 untouchable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보니까 untouchable people도 붙여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안 붙여요. 그냥 그들은 untouchable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이 닿으면 더러워져서 옷깃이라도 스치기만 해도 내가 불결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닿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이 인도 인구 14억 중에 2천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셨습니다. 인도 사람들, 상류계층, 브라만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 절대 그들을 안 만나는데 우리 주님은 그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대신에 고난받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또 다른 마태식의 표현입니다. 모든 의,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셔서, 그들과 같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귀어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뭐라도 좀 얻을 것 같고 또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친구를 사귈 때도 반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싸인 친구들만 사귀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인싸가 뭔지 아시죠? 인사이더, 상류, 이게 중심이 되는 주류, 이런 뜻인데, 그런 아이들하고만 사귀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과 사귀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중심되는 부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벼슬에도 보니까 정말 하찮은 벼슬인데도 그 벼슬을 갖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온갖 위세는 다 부리고 있고 목에 힘을 주려고 합니다. 낮아서 섬기려고 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자, 그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시되 얼마나 낮아지셨나? 죄인이 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자신을 동일시한 대상은 몰락 직전에 있던 형편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무대를 굳이 이런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오히려 영향력 있고 화려한 도시였던 그 로마에서 활동하셨다면 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가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말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급한 일이 생기면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다 배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참 먼 나라 이야기처럼만 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본단 말인가, 이런 힘든 심정을 쏟아놓고는 합니다. 자, 이 말이 일리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 속에 담긴 의미를 볼 때는 정반대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내가 더 손해볼 때 내 삶이 더 복되고 또 참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했던 바울은 이 영적 원리를 그냥 말만 하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었던 것들을 그가 이렇게 편지로써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시간 사실 감옥에 갇혀 있었죠. 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병자라고 하겠죠. 감옥에 있는데 계속 웃고 있다면 저 사람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에 하시는 일들을 듣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기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죽음이 가까워지는 상황임에도 영적 아들 디모데의 그 사역이 성장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가 매우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잇따른 핍박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참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증인으로 서 있고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서 늘 다른 사람 중심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환경이 그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성공이 무엇인지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또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또 어떻게 되는지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많죠. 근데 사실 건물주 굉장히 피곤합니다. 건물주 우리 교회 계신지 모르겠는데 건물주 참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또 전세 왔다 갔다 월세 이런 것들 돈 안 주면 복잡하고 건물주 함부로 되면 안 되죠. 내공이 있어야지 건물주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문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성공이라는 데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가는 이유도 그렇고 돈 많이 버는 이유도 그렇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이유가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라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또 예수님의 삶과 바울의 삶에 비추어 볼 때 결단코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이 어떤 인생인가? 진짜 성공한 인생은 내가 성공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인생,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바울의 가르침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삶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들으시면서 목사님 참 현실과 너무 먼 이야기만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속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죄가 하나도 없던 그분이 죄인이 되시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김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보니까 제가 성김 지원하는 분들 다 이렇게 세어보니까 꽤 많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희생과 성김으로 올 한 해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우려스럽다 이런 염려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만 하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만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예배를 찾아다니면서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영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어떤 성김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아멘.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하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것도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섬기보다 섬김을 받는데 더 익숙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례인데, 이 사람 역시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더 나은 말씀, 좀 더 은혜로운 예배, 좀 더 나의 영적 카타르시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만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인데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니 이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죠.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아프리카 케냐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이제 도착한 그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기서도 여기 어디 다닐 교회가 없을까? 여기 좀 괜찮은 교회가 없을까? 나를 만족시켜줄 교회가 없을까? 그 교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다 보니까 교회를 고를 만큼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고 교회도 얼마 없었을 뿐더러 그나마 있는 몇 개의 교회들도 그들의 원했던 그 기준을 만족시켜줄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야 그냥 순수한 아프리카 교회라도 경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교회를 찾던 중에 마침 한 아프리카 교회에서 이분들이 이제 영어권 사람들이다 보니까 영어 예배를 도와달라는 어떻게 알고 그들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우리를 케냐로 보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의 예배당을 찾았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화려함 대신 다 찌그러진 그 알루미늄 깡통 같은 거로 지은 창고였고 그런 창고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찬양 인도자나 악기가 없어서 이 부부가 직접 매주 기타 하나로 예배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할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사님을 인근 교회에서 섭외해 와서 모셔와야 했는데 그마저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날에는 이 남편이 직접 허겁지겁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하는,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 교회는 절대 이 부부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어떤 제자훈련과 같은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떠나지 않고 이런 데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교회를 4년간 섬긴 이후에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부는 전에 참석했던 어떤 화려하고 능력 있던 교회에서보다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자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영적으로 더 강건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또 오늘 교회 봉사 부서를 발표하니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늘 들려드린 주님이 세례받으신 그 이유를 잘못 이해하신 것이 됩니다. 일로 달려가면 안 되죠. 오늘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건강의 표식은 활기찬 타인 중심의 긍휼과 관심이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가 그저 은혜만 받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받으심이 바로 이런 마음이셨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우리를 향하신 넘치는 긍휼과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영적 건강의 표식은 활기찬 타인 중심의 긍휼과 관심이다. 이 긍휼과 관심이라는 이 두 단어가 저는 참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참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을 여러 번 드리기도 했지만, 여러분 헤세드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100이 의무라면 70, 80 정도만 해도 잘한 거죠. 50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더 해주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100을 넘어서 120을 하고 130을 하고, 아니 그 이상의 200, 300을 하는 사랑,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게 헤세드, 여기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상대가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살피게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채워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표식이고 증거라는 것이죠. 이런 헤세드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건강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정해진 봉사부서에서 우리가 섬기게 될 텐데, 이 섬김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주의 몸인 성도, 우리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길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보니까 이게 헤세드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의무감으로 섬길 때와 달리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해진 봉사의 의무를 넘어서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보이지 않던, 성도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 뭐가 더 유익한가, 이거를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도들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감동으로 여러분 전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마음, 헤세드의 마음은 반드시 감동으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은 보니까 늘 감동을 불러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가 생각해도 그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기대 이상의 사랑을 받으니 감동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도 서로 간의 섬김을 통해 교회 안에 이런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도 의무를 넘어서 사랑의 섬김이 행해지므로 우리 목자님들이 또 얼마나 지금 참 따뜻하게 잘 섬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냥 목자라는 의무 때문에, 또 우리 서로 목장 안에 속했다는 그 의무 때문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의무를 넘어서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한다면 올 한 해 정말 목장이 따뜻한 목장, 행복한 목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의 섬김을 바라보면서 이런 진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성도님이 그 섬김이 헤세드의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의무를 넘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목회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헤세드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룻기의 결말에 잘 나와 있습니다. 룻기, 여러분, 룻기 하면은 떠오르는 한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지 않습니까?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입니다.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시기, 그런 시기가 우리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사기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의무를 넘어서 사랑을 베풀었던 룻과 보아스라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어두웠던 그 베들레헴 공동체가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이제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 이 한 여인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이제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유기쁨도 있고 이기쁨도 있고 기쁨들이 많은데 나오미들입니다. 나오미들. 근데 이 나오미의 삶이 베들레헴에 임했던 흉년, 또 그 시대, 사사시대의 그 어둠으로 인해서 그 삶이,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인들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다 쫄딱 망하고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몰려와서 나오미가 왔다, 이게 나오미냐 이렇게 하면서 막 다가오는데, 나오미가 그러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쓰디 쓴 인생이 되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쫄딱 망했다. 그렇게 이제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마라의 삶에, 그 쓴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 보아스와 룻에 의해서 베들레헴 공동체가 밝아지고 참 그렇게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올 한해 저희 교회 안에도 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먼저 경험한 자들,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도저히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보아스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또 그쪽에 갔던 정탐꾼 살몬, 그 두 사람이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이 보아스 역시 정말 은혜의 사람, 의무 정도만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그들을 통해 그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올 한해 저희 교회 안에도 정말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로 인해서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빛이 비치고 또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나오는데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일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순종, 목숨을 내어줘야 하는 순종, 이건 아무나 못하는 순종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순종을 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의 아집을 버리지 않고는, 또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참 자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를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정말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내렸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기뻐하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은 정말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얼굴로도, 우리 표정과 행동과 말로, 그리고 그냥 성령 충만은 게 뿜어져 나오고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충만하니까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쥐어 짜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보니까 진짜 쥐어 짜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게 신앙인데, 언제 흘러 넘치느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할 때에 그런 일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늘에서 보니까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큐티책으로 되어 있는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내가 기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더 참 좀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편인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준다면은 참 힘이 됩니다. 그렇죠? 교회 왔는데 뒤에서 내가 지나가는데 수근거리고 있고 또 이제 바라보는 눈빛이 좀 따갑고 이러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눈빛에서 벌써 좋아하는 눈빛은 막 이렇게 다르잖아요. 따뜻함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그 사람을 참 힘있게 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돕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 좋아한다는 건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목장에서도 목자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 목원들이 다 목자를 좋아하면은, 목자를 뒤에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다 좋아하면은 목자님들이 힘이 나죠. 힘이 나서, 여러분, 사람이 고래도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 맞는지 말은 모르겠는데 근데 심지어 미물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 칭찬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면은 정말 그 안에 없던 것까지도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너가 너무 좋다, 내가 너 좋아서 죽겠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그 이기지 못하신다 영어 표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crazy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쳐버렸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기뻐서 미쳐버렸다. 우리 지금 부부로 사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미치겠다, 너무 좋아서 널 보니까 막 내가 미치겠다, 막 엔돌핀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죠. 우리 이제는 전우회로 사실 때가 됐으니까. 근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시면서 나 미치겠다, 널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표현이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 이렇게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비록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섬겨야 할 사람,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듣고 좋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내가 헷세대의 사랑으로 의무를 넘어서 사랑해야 할 그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떠오른다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떠오른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라고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죄인으로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셨던 것처럼,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자리로 가서 정말 의무를 넘어서 헷세대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주님이 내 삶에도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하며 좋아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올 한 해 계속 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